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수산봉에 위치해 있는 대원정사. 이곳에는 마음을 닦아 지혜를 얻으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대원정사의 주지 일조 스님이 계십니다. 일조 스님은 9살 어린 나이에 사삼의 비극을 경험하며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설상가상 병까지 얻은 일조 스님. 15살 되던 해 거동까지 불편하여 대원정사의 전신인 원천사에 머물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은 남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이 건강을 이 병을 걷어가지고 건강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생명을 모든 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좋게 해준다고. 간절한 서원의 기도 이후 신기하게도 한 발걸음도 떼지 못하던 스님은 34일 만에 걷기 시작했고 49일 만에 아무 불편 없이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조 스님의 꿈은 공부를 해 법관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주역이자 근세의 큰 스승인 방동화 스님의 말씀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방동화 스님이라는 분이 그때 여기 다니면서 일을 봐주고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보살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야, 너 부처님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되냐? 부처님하고 한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머리를 깎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싫지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뭐 정진하고 하다가 출가를 한 일조 스님은 불교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승려로서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할 초발심 자격문을 비롯한 삼리유리 등을 배우며 더욱 깊이 있는 공부에 뜻을 품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공부에 정진한 일조 스님은 1955년 원천사에서 망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1959년 벽안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 수지했습니다. 통도사에서 계를 받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위계를 받고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나는 속성과로 했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기 전에 초발심 자경이니 문이니 치문이니 뭐 이런 삼위율이니 이런 걸 다 여기서 다 터득한 가부를 했기 때문에 사교 사집과를 조금 보다가 가버렸단 말이야. 가니까 얼른 해가지고 아 너 그거 다 하니까 그러면 사집 공부를 해라. 그래서 사집과에 가가지고 얼렁뚫렁 해가지고 공부했지. 일조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통도사의 벽안 스님을 친견하고 수계 득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 통도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수료했는데요. 이후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당시 법화종 총무원장으로 계시는 득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법화경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철염상정이라는 그 글구를 항상 생각을 해준단 말이에요. 철염상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연꽃이 진흙에 이렇게 발을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피지만은 더러운 흙도 묻지 않고 더러운 냄새도 묻지 않고 이렇게 피게 되면 항상 깨끗하고 향기롭잖아요. 내 삶을 철염상정으로 살아야겠다. 이후 1963년 공부를 마치고 제주로 다시 내려온 일조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3년 동안 절 안에서만 기도만 드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 그전에는 조금 오면 환속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세속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 내가 이거 고향이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까지 만나면 또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이, 내 일생이 좌표를 딱 정한 거야. 수산봉 동남쪽 중턱에 자리 잡은 대한불교 법화종 대원정사는 그 역사가 깊은 절입니다. 1933년 최청산 스님이 창건한 절로서 당시 사찰 이름은 원천사였는데요. 그 후 몇 번의 개명을 거쳐 1961년 대한불교 법화족에 소속됐습니다. 일조 스님이 1973년에 주지로 취임한 뒤 76년에 영실에 있던 기림정사와 도성사를 합병하였는데요. 이후 1978년부터 대적광선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1980년도에 완성하고 대원정사로 사명을 개칭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일조 스님의 정성 가득한 불사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제 내가 마지막 불사로 하겠다 해가지고 199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97년, 98년까지 해서 이제 다 해서 법당 짓고 단청하고 불상 조성해서 1000불 모시고 또 이제 큰 불상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사를 다 마쳤죠. 그래서 마쳐서 했는데, 내가 뭐 이를테면 61년도, 62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불사하는 데만 온 정력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일조 스님의 지극한 불심으로 재건돼 현재는 수락봉에 우뚝 선 대원정사. 오늘은 이곳에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상하고 따사로운 일조 스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낙수물에 한 방울 떨어지는 물에도 8만리의 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흡수, 빨아들여서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양소로 삼아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해갑니다. 저한테만이 아니고 모든 신도님들한테도 아주 그냥 인자하신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화내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저한테 뭐를 시켜도 그게 시키는 것 같지 않게 이제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스님 모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산부처죠. 네, 산부처님처럼 좀 거짓없고 참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때 88순까지 참 훌륭하게 오직 좀 부처님 길을만 찾으시고 그렇게 걸어오신 분이죠. 일조 스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친 사람들을 따스하게 다독여주고 시원하고 서늘한 한 줄기 바람처럼 혼탁해진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스님은 혼탁한 세상에서 맑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화종지를 이제 받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혜를 닦아서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최후의 부탁이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고요한 내면의 질서를 지키며 자유와 진리를 찾아 정진해온 일조 스님은 법화사상 홍보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스님이 따라주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신 듯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조 스님은 길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